예, 오늘 이제 에스더를 보다가 갑자기 또 에스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더를 보기 전에 에스라 6장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를 보았는데 에스더를 살펴보았듯이 아말렉의 후손인 그리고 아각의 자손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악한 하만 때문에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일사각오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간신히 생명을 모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불임절인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전 485년부터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던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가 한번 암살하는 자들을 고발하여서 생명을 부지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64년에 아수에로 왕이 내시들에 의해서 또 암살을 당하고 많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수에로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이제 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에스더를 보았잖아요. 왕후 와서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수에로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닥사스가 왕이 되잖아요. 누구 아들일까요? 1번 와서디 아들, 2번 에스더 아들. 대부분 에스더 아들로 착각하기 쉽지만 왕후 폐비되었던 와서디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와서디가 폐위가 되었지만 그의 아들이 있어서 좀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시해했던 그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하여서 그들을 척결하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 반란을 주도한 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 시간이 BC 464년에 아버지 아수에로가 돌아가시고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시해한 자들을 처벌하고 반란을 주도하는 자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벌써 7년째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가 주전 457년에 에스라 중심으로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조서를 내리는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는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유명하게 우리에게 참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근거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빨리 가시는 분들은 빨리 가가지고 천국에서 물어보시고, 자, 오늘은 일단은 궁금하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들을 오늘 우리가 7장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스가라의 아들이요 아사다의 손자요 hil기야의 정손이요 하면서 족보를 쭉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는데, 1절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2일 후에, 바로 2일 후에 하다 보니까 그냥 6장을 설교하고 7장을 설교하는 분들은 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는 연대기 순으로 보다 보니까
바로 6장을 하고 그 사이에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이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 때문에 온 유다 백성들이 12월 13일 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불임절을 통하여서 이들이 바로 12월 14일, 15일을 불임절을 지키며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잇던 다음에 7장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바로 불임절 다음에 연결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6장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6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졌는고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주전 517년 12월 3일에 성전을 완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한 다음에 1월 14일 6월절 양을 잡고 15일부터 무교절 절기를 지킨 그 이후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여야 해요. 그냥 우리 책이 편집된 대로 쭉 읽으면 6장과 7장이 바로 연결되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가 있었었고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하기까지는 약 70년, 60년의 가까운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의 기록은 다리오 왕 통치 때인 516년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보는 본문 7장에서는 다리오 왕을 지나서 아하수에로 왕을 지나서 아닥사스다가 다스리는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BC 457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에스라 6장을 보고 7장 보는 가운데 다리오 왕과 그리고 아수에로와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통치하는 그 사이에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것은 에스더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하만 같은 앉아있던 왕의 2인자로 등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6장을 보고 잠깐 에스더를 보았다라는 것은 대단한 우리 성경 읽기에 눈이 훨씬 더 밝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 7장을 보고 있는데 주전 536년에 1차 귀환한 그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516년에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에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474년에 하만의 악한 행동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막아내었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나쁜 그 계획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했던 그 시대 우리가 이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함께 여행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았던 것처럼 아닥사스 왕이 다스릴 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에 에스라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선조들을 밝히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6절에서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여기서 굉장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왕이 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9절을 우리가 같이 보십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7장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기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간증하고 증거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인가? 율법에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요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성경에서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도 삶의 영역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었다,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뭘 달라고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이 다 주었다면 그러면 달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에 응답한 사람이 높아요? 달라고 한 사람이 더 높아요? 그거는 각자 생각하십시오.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을 시키는 대목입니다. 자, 학자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황제가 알아야 될 모든 법률을 담당하는 자문위원장이었다라고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는 모든 권세, 권력, 지혜, 명철, 총명, 권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의 능력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뜻 그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가 이제 7년째 통치를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주전 457년 바로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7년째 되는 457년 1월 1일 날 출발하는데 약 800km나 되는 머나먼 그 길을 4개월 걸려서 그러니까 5월 1일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457년 1월 1일에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400km 되는 그 넉 달을 꼬박 걸려서 457년 5월 1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인원은 몇 명일까요? 미리 말씀드리면 에스라를 중심하여서 2차 돌아온 사람은 1754명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읽을 수 있고 의미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어에, 이 숫자에 민감할 수 있는 이런 영적 민감성을 우리는 발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1차 귀환 때는요, 5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어떻게? 1차 귀환 때 다 왔더라면 더 험한 하만이 하는 그 하찮은 그 죽음을 안 죽어도 되는 그런 위기를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부지하였지만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그 기회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1차는 5만 명이었고 2차에서 약 1,800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또 이래 보면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1754명이 어떤 사람인가 생짜배기가 온 것이 아니고 1차에 왔던 믿음의 집안의 후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가족, 내 일가 친척들을 여기에 끌어들여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에서 기반 다 잡고 있던 그들이 다시 믿음의 선조가 먼저 갔고 그리고 믿음의 큰아버지가 갔고 할아버지가 갔고 삼촌이 갔기 때문에 나도 가련다 따라왔던 사람이 175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만 명의 갔던 자들, 가족들 중에서 이 온 자들이 대단히
고마운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참 진국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황제의 법률 자문위원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왕이 다 내줄 정도로 굉장히 친분도 있고 위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편한 자리, 안락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고국에,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기 선조에 살던 그 고국을 다시 800km나 되는 그곳에 4개월이나 걸려서 1754명을 데리고 도착하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돌아왔는가? 황무지 같은 그곳,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그곳에 왜 돌아왔는가가 10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십시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왜 왔다고요? 황제의 법률 자문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왕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다 얻는 이런 귀한 복된 자리요. 그게 어쩌면 천국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왜 왔다고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에스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요,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키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다. 왜? 하나님 앞에 핍박받고 하나님께서 하만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였더라면 에스라가 그런 꿈을 안 꿀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올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전부 다 얻을 수 있고 황제와 친구예요. 이런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이래 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일하지만 앞에는 접속사가 꼭 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동하였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60년 전에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었잖아요. 이게 BC 586년에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고레스가 다시 1차 귀환자들 왔을 때 스룹바벨이 이끌어와서 이제 516년에 완공되었던 이곳에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 성전만 지어진다고 되나? 직분만 안수받으면 되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지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가야 되겠다. 성전만 있어서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건물은 지어졌고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전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시 다짐하고 기억을 해보십시다. BC 586년에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걸 알고
성전은 세워졌고 건물은 지어졌지만 성경 기능을 못하면 또 그런 일이 재발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왔다라는 겁니다. 건물 중심으로 사람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전해져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아닙니다. 천주교나 다른 어떤 서공회 이런 것은 이게 완전히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거의 보면 각계전투요. 부자는 부자고 가난뱅이는 한없이 가난하고 그 가난한 교회 오면은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형용사같이 들려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물과 성전이 기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지 건물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결심이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 전 세계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도요. 저도 신학교 갈 때 그 만난 동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막 빈들이 나골골짝 무조건 간대요. 그래 놓고도 졸업하고 안수받고 난 다음에는 어디 청빙 받을 때 보면 전부 다 좋은 조건을 내걸고 저울질을 하고 그것도 저울도 아유 검저울 아시지요? 일반 저울보다 검저울은 구람으로 따지잖아요. 자기의 어떤 노후라든지 그 다음에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저울로 달아서 가는 이 시대예요. 이때 에스라와 같은 목회자가 꼭 필요로 합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목회자도 흔해 자빠졌어요. 자빠졌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넘쳐나요. 그렇지만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나름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성경 66권을 역사적으로 배경적으로 바르게 읽어내고 바르게 지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66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행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건 목사들이나 할 일이지. 아니에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가르쳐서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자식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타국인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머무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순간에 자기 신앙이 확고해지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10절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연구가 뭘까요? 연구라는 단어가 다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조사하다, 자주 찾아뵙다. 저 연구단에서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하는 그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다시 면밀히 살펴보고 그리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이게 다라슈예요. 배우는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 와서 그냥 일부 예배 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 가서 장사해야지 장사하면서 지난번 외상가 봐준다고 막 하모야 과음지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미신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니까 신천지가 날뛰고 여호와 정인이 날뛰잖아요. 연구해야 합니다.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 자주 문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라시라는 언어예요. 배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살기 어렵습니다. 약속은 쉬워요. 그런데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 따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자신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는단 말이 아만에서 나온 아멘 나오지만 에무나예요. 에무라는 정직하다, 충성하다, 진실하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직해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몇 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 그 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것은 학교 공부와는 다릅니다. 학교 공부는요, 돌돌돌돌 외우고 암기력만 잘하면요, 판검사 다 돼요, 의사 다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알아서는 안 된다.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암기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배워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해야 돼요. 내가 행하면서.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바다 개가 옆으로 가면서 야 이 자식아 똑바로 걸어 똑바로. 자기는 옆으로 막 가면서 자기 자식한테 똑바로 가라고 하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야단치셨고 책망하셨던 대상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무엇인지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해라.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직행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똥차게 잘 아는데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빨간 것이 뭐라고요? 돈 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목사도 가끔 술 한잔씩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되 장로도 처벌 두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들을 필요가 있지만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 그거 보면요, 여의도에 그 희한한 거 저거 없애버려야 돼요. 거기 가면은 막 말은 국민의 대표로 가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대표들 그거 다 한 구덩이에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 진짜 가마솥처럼 만들어 놔놓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데 하는 행동은 어때요? 뒷돈 받아먹고 죄인 두둔하고 그들 행위는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선거를 잘 해야 돼요. 눈을 뜨고 우리 교인이라고 찍어주지 말고 우리 교인도 지금 좀 있으면 이분 또 국회의원 나간다고 하는데 이분 찍어주지 말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때 찍어줘야 돼. 자, 우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화 있을지인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몇 천억을 들여가 교회를 제안해 놓고 그 안에서 판검사들이 장관들이 수두룩한데 왜 그리스도 향기가 하나도 안 나고 똥냄새는 한 가지밖에 안 나요. 여러 가지 먹고 털어마면 그 냄새는 한 가지 냄새보다 더 고약해요. 이게 자기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만들고 어쩌다가 하나 얻으면 배나 더 때는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종 아저씨 그와 일장기를 걸어가지고 기독교를 욕을 듣는 거예요. 교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에스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바로 연구하여서 가르쳐야 합니다. 생명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알기는 하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되면 바로 그들의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래도 되는가 보다 여겨서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66권을 성경 강좌를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안 들으러 오십니까? 성경 강좌를 배우고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한 권도 한 장도 빼지 않고 설교하는 이 설교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뭔가가 감각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인기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 하다못해 우리 속담에도 입에 뭐 어떤 것은 뭐 약이라고요? 달콤한 것이 약입니까? 쓴 것이 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데 차 빠져보면 아픈 걸 알아요. 차 빠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성경을 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은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배워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옥 안 갑니다. 이 땅에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뭐 강간하면 70이요 80이라 했는데 요즘은 뭐 70대 해가지고는 어디 노인정 가면은 심부름하기 바쁘다던데 하나님의 말씀 배워서 100살까지 사시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화려한 거 많습니다. 필요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바쁜 것, 필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배웠으면 행해야 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와 권력과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그 사나운 땅 산불하면 나면 100년 동안 회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불타버린 성전이 있는 그곳에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악마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다시 오기를 결심한 것은 건물은 지어졌지만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에 선을 행하는 사람 몇 명요? 50명?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하박국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미가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불을 타야 돼요? 거짓 선지자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5명의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절대로 못 옵니다. 너플너플도 못 옵니다. 이러면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20대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이 지어졌어요. 서룹바벨이 와서 60년 지나서 지어진 그 성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또 불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자, 우리 11절 보십시다. 본문 11절.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스닥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아래가 어딘가 하면 12절부터 쫙 가는데요. 12절부터 24절까지 쭉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안 읽어오셨을 걸 분명히 알아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는 전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장별로 넘어가는데 안 읽어오신 것 확실하지요. 자, 12절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에는요.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합니다. 2500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그 조서가 여러분 책에,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워낙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발언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스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서가 우리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에스라를 먼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요.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지금 보장하는 보정서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에스라와 함께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려면 다 따라가라. 그뿐만 아니라 그 가는 모든 필요한 경비,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황제의 최고의 예우와 그리고 함께 있던 그 황실의 그 7 모사들도 같이 동조하여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서 내용은 없지만은요, 에스라야, 네가 미리 그거 다 가져가려면 그 먼 길 힘드니까 그냥 그거 가가지고 내가 조서 써줄 테니까 거기에 유프라테 그 서쪽이든지 동쪽이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 다 해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너 필요한 거 거기 가서 다 조달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브라데강 서쪽에 국고 출납관에게 내가 명령해 놓을 테니까 부족한 것은 국고에서 정원에서 쓰도록 해라. 뿐만 아니라 서쪽 지방의 모든 백성의 재판에 네가 해라. 에스라 너가 재판까지 다 해라. 너를 책임자로 세우노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왕께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런데 황제 아닥사스다는 지명을 해도 입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귀중히 여겼으면, 얼마나 신뢰가 갔으면 이런 조서를 내렸을까. 자, 우리 길지만은 25절에서 2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이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또 나와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구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얼마나 구설수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수제의도 아닌데 정명석이가 지금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왜 그래요? 일주일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그 법칙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도, 약속의 땅보다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봐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모세한테 아이고 여기에 땅이 좋고 목초지도 좋으니까 이 길을 우리를 여기에 살게 분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르우벤하고 갓 자손의 한 소리가 우리가 가서 다시 싸우면 동참할게요. 그러나 우리 가족과 우리 여기 살 수 있도록 양우리를 짓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지배령은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에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교회 몇십 년 다니는 경력 증명서 가지고는 천사가 천국문 통과하는데 패스가 안 될 걸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보는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하고 어떤 공동체 속에서 융화가 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금식하고 온갖 발부둥 쳐봐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그 뜻이 성경에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엇 뜻을 찾으려고 금식하고 보따리 싸서 일하기 싫으니까 보따리 싸 기도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며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심의 마귀와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